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16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 법적으로 자녀 징계권이라는 것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훈육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체벌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회초리를 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직은 가정마다 회초리를 드는 집안이 있고 우리 문화가 그래 왔기 때문에 이 법이 당장 엄격하게 적용되기는 힘들겠지만 법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사람들의 삶이 영향을 받겠다라는 이야기겠죠. 1958년에 법적으로 체벌을 허용했던 그 규정들이 이제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자녀를 징계하는, 그러니까 체벌하는 일도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61번째로 체벌을 금지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9개 나라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체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이에게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오히려 공격성과 반사회성을 기르고 아이에게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체벌보다 좋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맞춤형 훈육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쉬운 것은 아니죠. 기르다 보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떼를 쓰는 것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고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잘못된 것과 아이가 미성숙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혼내기만 한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진단이 정확해야 훈계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부모가 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사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있을까요? 죄라는 것에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죄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에게 죄를 벗어날 실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름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데 죄의 노예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죄인, 죄의 노예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고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을 오해하면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종은 죄밖에 하지 못하죠. 그러면 의의 종은 의밖에 하지 못할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의의 종입니까? 아니면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의의 종이죠. 그런데 우리는 의만 짓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따라, 내 의지에 따라 죄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도 지을 수 있죠.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이 되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부르셨으면서도 죄를 짓는 일이 가능하도록 자유 또한 주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노예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입니다. 기계에는 관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격이 있을 때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진정한 관계는 그 관계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바탕으로 유지할 때 진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인연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이 좋아서 관계를 맺겠다라고 할 때 정말로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피치 못하게 맺는 관계는 진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책임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허락하기 전에는 그 종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소유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를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살아갈 때 그 살 책임을 누가 질까요? 종이 쓸 것, 종이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주인이 책임지는 것이죠. 또 양이 먹을 것을 목자가 책임지는 것이고 자녀가 먹을 것을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종의 삶을 주인이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의의 종으로 부르는 것이죠. 종이 엉망이면 욕먹는 것은 주인입니다. 종이 이상하게 살면 욕을 먹는 것은 주인이 욕을 먹는 것이죠. 우리가 의의 종이면서도 죄를 따라 살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하나님 망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자 우리의 주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펼쳐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라. 그리고 그 은혜가 좋다면 의 가운데로 나오라. 이렇게 자유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유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죄를 짓기를 원하십니까?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종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의의 종이 되어 살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의로운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할지언정 의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일 때는 하나님의 길을 몰라서 죄만 지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죄를 짓고 눈물을 뿌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며 끝까지 고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고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참 우리의 모습이 힘이 들다, 또 죄 가운데 있어서 참 못났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종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고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그 길을 쫓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